샬롬, 함께 읽는 말씀 시간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약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이제까지 함께 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도 함께 해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과 귀를 여시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신약의 가장 첫 번째 책들인데 이 복음이란 게 무슨 뜻일까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 혹은 복된 소식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사람마다 각자 상황에 맞추어서 기쁜 소식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특별히 해당되는 것일 겁니다. 본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황제가 썼던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그 로마 황제가 그 전에는 황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시저의 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와 그 다음에 장군이었던 안토니우스가 서로 싸워서 그 계승자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기죠. 그러면서 옥타비아누스가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로마령에 이 사신들을 보내어서 이제 여기 복음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진정한 왕이 이 온 땅에 세워졌다. 그가 다스리시고 그 안에서 모든 로마에는 평화가 임했다라고 전했던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란 단어를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이 로마가 전하고 있는 왕의 소식과 비유될 수 있는 그러나 더 획기적인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는 기쁜 소식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심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라는 분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셨던 이적들, 그의 말씀, 그의 행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유대인들이라면 구약에서부터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죠. 우리가 보았던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그 나라에 두실 것인데 바로 이 예수님이 그 왕으로 오신 분이구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집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했다고 하는 이야기들, 당신의 변화된 삶의 모습들,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고 계시는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증언이지 이 복음서인 것이죠.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예언하셨던 대로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그렇다면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겠구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온 땅에 전하는 것이죠. 여기 진정한 왕이 임하셨다. 이제 이 왕 안에서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예요. 그 복음서를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마태복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강조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 부분은 선지자 누구누구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더 자주 나와요. 즉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 공동체에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를 강조한 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용을 구분해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먼저 공생의 준비 기간으로 보고 4장부터 20장까지가 공생의 기간, 21장에서 28장까지가 입성에서 부활까지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생애라는 것은 공적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어떤 사람이 공직에 올라가기 전에 그 전에 뭐 사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자랐던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뭐 어린 시절의 이야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가 이제 공직에 나오면서 저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전에 자랐던 기간은 잘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그냥 여기서 소개를 해주니까 아는 것이지만 이제 4장부터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고 선포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공생애입니다. 그런데 21장부터 보면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왕이 되시는 방식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마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와 이 마태복음을 대조할 필요가 있는데 이 네 개의 복음서 모두 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만 약간씩의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한다고 했죠.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전하지 않는가? 그건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도 똑같이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마태는 메시아, 마가는 순종의 종, 누가는 완전한 인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왜 그런 초점이 주어졌을까? 그것은 그 복음서를 처음에 받았던 그 기독교인 공동체가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로 보는 것입니다. 마태의 경우에는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마가는 로마인, 누가는 헬라인, 요한복음은 이미 전 인류를 대상으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첫 번째 그 공동체가요. 그 이후에는 계속 뭐 섞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네 복음서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다 그 성경책도 다 가지시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도 성경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큰 문제가 없지만 이 고대에는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인쇄술이 발달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어떤 그림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이 상징을 하나씩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부여했는데 이 에스겔서 1장을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그때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이 네 생물체가 있는데 이 생물체가 하나는 사자, 하나는 소, 하나는 사람, 하나는 독수리의 모양을 하고 있죠. 이 다니엘에도 뭐 그런 비슷한 그게 나오지만 거기는 이제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이 네 생물체의 그림을 그대로 따가 와서 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네 복음서에 이렇게 부여를 해줍니다. 그런데 부여하는 방식이 지금 여기는 마태가 사자, 마가가 소, 누가가 사람, 요한이 독수리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이 마태가 사람입니다. 마태가 사람이고 마가가 사자고 누가가 소고 요한은 독수리 그대로.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 각 복음서의 시작 부분에 맞춰서 붙인 거예요. 마태의 경우에는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거든요. 족보니까 당연히 이 마태가 이 사람으로 이어줘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마태가 사람으로 이어지고 마가는 처음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소리를 질러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니까 사자의 그림이고요. 누가는 그 소의 그림이에요. 그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탄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사장 가문이죠. 그러니까 소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복음은 그대로 독수리 의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징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게 될 것인데 마태복음의 시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의 사상을 대망하고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바벨론이나
로마 제국 같은 강대국들을 몰아내고 세계 제1의 유대인 국가를 이룰 수 있었다고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 그 나라가 자기들에게 국한된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자기를 섬기게 된다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 어떤 군사적인 승리를 가져오실 메시아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충족이 되지 않자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내용을 보시면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요. 2장에서는 동방박사의 이야기, 애굽의 이야기, 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어쩌면 공생의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그 시험을 받으시죠. 이 또한 공생의 준비 기간으로 볼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이 5장에서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긴 설교를 말씀하시는데 팔복, 그다음에 구제, 재물, 기도, 금식 같은 이야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 5장부터 7장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신약을 읽어갈 것인데 오늘은 첫 번째로 마태복음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유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첫 번째 부분은 족보로 시작됩니다. 이 족보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죠. 즉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으신 분, 다윗의 약속을 이으신 분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에 하신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계속해서 2장의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에서 보았죠. 미가에서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실 때 그 메시아의 왕국의 목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또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시는 겁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려고 하셨다는 부분은 구약에 사실 나사렛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을 하셨나 보았더니 이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그 이새의 그 뿌리로부터 한 싹이 나서 이제 한 가지가 나서 그 메시아의 나라의 왕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즉 그때의 이 나사렛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단어가 넷제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됩니다. 그 단어가 어근인데 그 단어가 이 뿌리라는 뜻이에요. 그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 그것을 넷제르라고 하는데, 즉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이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1장에서 2장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할 때 이 천국은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나라가 뭐예요? 즉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하셨던 그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죠. 그 길을 준비하라고 이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왕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공생애가 시작된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고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말은 그 머리가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머리가 텅 비어 있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갇힐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는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모세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산에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신의 산처럼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지금 산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그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했을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했을 때 이 해석하기에 나름으로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는 기뻐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당신에게 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고 그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삶은 어떤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삶이라고 하셨죠. 즉 세상에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즉 하나님을 만나면 저렇게 살게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삶을 살라고 하신 거죠.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율법의 외적인 모습들이 있죠. 그런 메시지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그런 외적인 메시지를 지켜나가는, 조문을 지켜나가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 동기에 충성된, 율법의 조문의 그 동기에 충성된 삶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요, 그리고 간음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요, 이혼을 할 때에도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요, 맹세를 할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복수나 어떤 원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에 사랑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6장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이에요. 즉 그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내가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 달라져 있는 어떤 삶의 동기, 그 동기로부터 달라져 있는 삶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자리는 그 삶의 동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그 기반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모든 일을 행하게 하는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7장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받지 말라. 너희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서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서기관들이 어떻게 전했냐면 모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위대한 랍비 누가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라고 다른 사람의 어떤 권위, 모세의 권위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모세는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나는 이렇게 전한다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권위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차이죠. 예수님에게는 그 말씀을 바꿀 수 있고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모세의 말씀조차도 바르게 해석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무엇이에요? 이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결국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나를 아신다고 하는 그 사실,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나의 삶의 동기가 되어서 나의 삶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이끌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결국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그 받고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받고자 하는 걸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헤아려서 먼저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율법의 핵심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첫 번째 가르침,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5번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설교를 주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마치 모세와 같은 모습이에요. 모세가 오경을 준 것처럼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5번의 설교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새로운 율법,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 삶의 모든 일에 동기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얻게 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에 동기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나의 삶의 동기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았고 그 나라를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회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동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자리에 저의 마음의 생각의 그 근원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온전히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